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기도예요. 땅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성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앞에 세 가지는 하늘에 대한 청원이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는 세 가지는 땅에 사는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를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 그 기도만 하라. 먹고 사는 문제나 입학 취업 문제, 그리고 건강과 같은 문제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만약에 누가 이렇게 가르쳤다면은, 여러분, 이게 누가 가르친 거냐면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한테 가르친 기도예요. 제가요, 사실은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배울 때 좀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무엇을 구하라 그럽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하는 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우리가 그럼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속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사탄과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를 바꿔요. 하나를 꼭.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늘에 있는 것만 구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는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친 거지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땅의 것에 눈을 가리든지 하늘 것에 눈을 가리든지 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요. 제가 이거 두 개 다 빠져봤던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도 응답이 너무 신기해갖고 땅에 있는 거 다 구했어요. 근데 나중에 구하다 보니까 정욕적으로 가더라고요. 내 욕심을 위해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만 위해서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땅에 있는 것들은 또 구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이게 누가 가르치는 기도냐면 사탄이 가르치는 기도래요.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 가끔 하는 목회자도 봤어요, 제가 실제로. 땅에 있는 건 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거룩하고 또 영적인 것만 구해,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누가 가르쳤다고요? 사탄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순서를 가르치고 우선순위 가운데 땅에 있는 일용할 양식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구할 것을 가르치는 게 건강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저희 바이센 공동 기도 제목 만들 때, 위에는 이제 하늘을 위한 청원, 아래는 땅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3번에 보면은 입시, 기업, 회복, 결혼, 출산, 임신 문제까지 다 하거든요.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바이센교회 너무 세속적이야? 뭐 이렇게 기업 잘 되기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 근데 제가 속으로, 이 목사님이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분이구나. 진짜 기도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기도나 성경에 나온 기도를 보면은요, 땅에 있는 것들을 철저히 구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다만 우선순위를 놓지 않을 걸 얘기하죠. 여러분, 하늘의 것,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도 겸해서 구하는 지혜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기도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한 기도의 균형성을 가르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그동안 내가 이거 잘못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담대히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마음껏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세메론 아르토는요, 그날의 양식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오는 그날의 만나와 동의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날마다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서 만나를 먹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메론 아르톤이라는 그 일용할 양식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밥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해석하고 이해한 만큼 넓어져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니까는 밥만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뜻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잘 주석한 사람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쓴 것들을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육신에 잠시 쉬는 것과 거처와 나아가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의 혜택까지도 의미한다.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속에 사치스러운 보석과 폐물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살아가는데 집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국에 살면서 초중고 가고 대학교 가는 거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직장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관계적인 사회적인 존재예요. 그럼 내가 힘들고 그럴 때 나를 격려하고 위로할 사람이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라니까요. 알아야 구해요. 알아야. 그러면 결혼은 꼭 해야 돼요? 이게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 해야 됩니다. 독신의 의사 있는 사람 빼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을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때로는 운동도 해야 되고, 때로는 여가 활동을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저를 이렇게 좀 휴가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마음에 저도 약간 율법적인 게 있었나 봐요. 이거 너무 내가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근데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받은 거예요. 그분도 그걸 그게 쉼과 회복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쉼이 있어야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범주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아니,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 사람이 입시가 될 수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걸 구하길 원하는 것은 기도에서 하나님께 받아내길 원하는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성도들 중에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흔히 난 영적이고 신령한 것, 전도와 선교만 구해. 아니, 밥도 먹지 말고 살아요, 그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출산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입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무게의 중심과 마음의 중심과 방향만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분 봐요, 정욕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 그랬어요.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는요 주시길 원하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목사는 밥 먹고 살고 집에서 잠자지 않아요? 아닌가 보구나. 새벽 이슬만 먹고 사나 보다. 여러분, 제가 여기 살 때 저도 거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개척해서 11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집 구하지 않았을까요? 구했어요. 구해서 들어간 집이에요, 저 집. 제가 갈 때마다 사연이 있어요, 집. 기도할 때마다. 임대 아파트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돈이 1,000만 원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서 방 3개짜리인데 20년 전 가격에 전세가 나온 거예요. 그 집에도 들여보내주시고. 임대 아파트 17평 사는데 집 식구가 6식구가 되니까 어디 가서 뭐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모였어요. 애들이 아빠 뭐 방 좁아요. 맨날 티격태격 할 거 아니에요. 큰 방 하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애들한테 니네 아버지한테 구해라.
니네 아버지가 누굴까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 간증이 있어요. 17평에서 21평 갈 때 애들이 같이 기도해서 열렸어요. 그래서 애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요, 기도해서 지혜도 받아야 돼요. 저처럼 막 성인병에서 죽기 직전인 사람은 기도해서 건강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지혜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만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아버지로부터 응답받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연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생깁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오늘 먹는 모든 것들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재밌는 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톤, 아르톤, 헤몬 이렇게 돼 있어요. 나에게 달라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달라 그럴까? 여러분, 아주 이거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벼 이삭을 흘리라 그래요. 이웃에게. 또 포도원에서 포도를 경작할 때 이웃을 위해서 남겨둘 걸 얘기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내 소유 속에는 이웃의 소유를 포함시켜 놨다는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가을에 이제 그 추수를 하면은 이삭을 안 줍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룻과 나오미가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 까치밥이라는 게 있어요. 감나무나 밤을 딸 때 다 따지 않습니다. 왜? 야생 짐승들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내 소유 속에는 내 이웃들을 위해서도 남겨놔야 되고 야생 짐승들의 먹이도 남겨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부어줄 때는 나만 잘 먹고 살라고 부어주겠어요? 아니면 이웃들과 우리가 함께 잘 살라고 부어주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에게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우물을 파면은 우물이 넘치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 그래 너희 가져라. 주. 아브라함도 여러분 집안에서 군대를 거느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여러분 그 조카 롯이 소돔하고 잡혀가고 어렵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가서 군대를 통해서 구해오잖아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가 어머니는 집이 크니까 그것을 내어주잖아요. 왜? 내 거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서 함께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넘치도록 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중보기도의 은사죠. 자기만 하기에도 넘쳐나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어하는 이웃을 위해서 그 기도줄을 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죠. 어떤 사람은 자기 먹기에도 넘쳐나는 말씀의 양식이 있어서 그걸 부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건강으로 남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가 제일 많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얘기가요. 내가 내 곡간을, 내 곡식을 이렇게 해요.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하나님이 뭐래? 그래?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을 거다. 그럼 내 재산이 누구께 되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영혼이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잖아요. 나머지 다 우리 하나님 것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다 나중에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소유권과 영광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때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행복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섬기는 거 얘기하고 베푸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 우리 해갖고 남 좋은 일 시키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요. 행복은 나만을 바라봐서 행복한 적이 없어요. 나누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으로 알고 나누며 베푸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시맨 봐세요. 부시맨? 제가 살 빠지니까 부시맨 같다고. 여러분 이 부시맨 보면은 백인이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콜라병 던지잖아요. 그거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80년대에 나왔던 건데. 근데 그 콜라병이 마을에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막 에피소드들이에요. 그 하나 떨어졌는데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막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 방아로도 쓰고 밀대로도 쓰고 망원경으로도 쓰고 그러면서 근데 이게 나중에 마을 가운데 분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서로 그것을 독점하려고 그러다가 싸움이 나고 갈등이 나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에요. 나중에 마을 추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콜라병을 들고 자기가 생각하는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데 가서 버려요. 그랬더니 평화가 오고 다시 행복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작은 마을에 왜 불행이 찾아와요? 내 거야. 이건 나만을 위해서 쓸 거야. 그러면서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공동체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그 양식 속에서 이웃의 것, 여러분 그 속에는 세금도 있잖아요. 나라의 것, 하나님의 것 함께 나누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얘기 속에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번에 사실은 이제 코로나 2.5 단계 하면서 20명으로 제한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선착순이지. 그렇죠? 그래서 사전 신청제로 했는데 우리 이 장로님들 생각에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교회의 원리 같진 않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원래 선착순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장로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예배 배려제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연약한 사람을 먼저 세워야 되는 문제다. 이 생각이 왜 나오냐면 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 있고 건강한 사람들 뭐 먼저 와서 예배 충만한 사람이 드려야지가 아니라 새 가족, 새신자,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 데리고 와서 먼저 그 자리에 양보하자. 세상도 임산부, 노약자 배려석이 있는데 예배가 그렇게 가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무슨 예배를 배려해? 이렇게 생각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니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주일날 이제 그 이번 주부터 1, 2, 3부 드리잖아요. 우리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 바이셈 성도들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예배 안 와서 문제인데 이 상황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1, 2, 3부가 꽉꽉꽉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거꾸로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오게 해야 훈련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바이셈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놓고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드리게 하는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바이셈 성도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에 혹시라도 예배 1, 2, 3부 예배 명단이 빠졌으면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또 이제 성숙한 사람 다 빠지면 누가 예배를 이렇게 집례를 하겠어요. 성숙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더불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연약한지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이등병들 나고 하잖아요. 나고 하면 어떡합니까? 어? 아니 뒤에서요 갑자기 소리쳐요. 선두반복 소리쳐요. 그렇죠? 양 목사님? 해병대도 그러지? 그런 선두가 천천히 가면은 뒤에 있는 이등병 데려다가 대열 속으로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뒤에는 고참들이 딱 백전노장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가다가 또 뒤에 보고 소리쳐요. 거기 누구 낙오된다는 사람 없어? 그러면 없습니다. 전진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군인들도 알잖아요. 여러분 군인들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붙었어요. 일본이랑.
자기 혼자 일병 병사 이겼어. 근데 우리 부대가 졌어. 그럼 진 거죠.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서 오스 성훈 형제만 신앙생활 되게 잘해. 막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막 철야 다 하는데 막 교회가 이단에 넘어갔어. 담임 목사님 공금 들고 뛰었어. 이게 폐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누구도 나고된 사람 없이 같이 뛸 수 있도록 그 중심, 우리라는 개념 가운데 생각하는 공동체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00명 먹일 분을 줘서 나누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은사를 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용할 양식으로 다른 사람과 나눔의 삶을 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그리고 주옵소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에 그냥 생각 없이 읽다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봐요. 기도를 하는데 주실만 하거든 주시옵소서도 아니고, 주실 수 있다면, 만약에 그게 된다면, 가능하다면도 아니고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님께 맡겨놓은 것도 없잖아요, 우리. 그런데 당당하게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구해라. 여러분, 이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너희는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막 아빠 나 이거 사줘 그러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럼 눈물만 나고 안타깝기만 하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그 능력이 있는 데다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 천부이신 아버지세요. 그런데다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인애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주옵시고 하는데 뭐야, 뭐 맡긴 것도 없는데, 내가 사랑받을 짓도 안 했는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아빠한테 구해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서 아버지의 부유하고 풍성한 것들을 다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는요,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얘기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로서의 이 권세예요.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한데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면목이 없는데, 면목이 없어서 여러분 못 구하면 자녀가 아니죠. 자녀는 그 신분만으로도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께 필요한 모든 것들,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것들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 터키 선교사님 자랑 좀 할게요. 우리 터키 선교사님은 가진 거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맨날. 그 최인덕 선교사님 프로포즈 할 때, 나는 가진 거 없는데 나한테 예수가 있다. 그래갖고 최인덕 선교사님, 내가 미쳤지. 진짜 예수뿐이 없더라. 막 이러니. 근데 너무 재밌어요. 제가 우리 지금도 우리 터키 선교사님 보면은 너무 신기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요. 하나님 불렀다고.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나 저기 비자 필요한데 대학교 붙여주셔야 돼요. 거기 뭐 미말 신학교인가 거기 제일 명문이래요. 거기 저기 예술학교. 거기 들어갔는데 자기 친구들 보니까 다 방송 출연해. 여기 되게 좋은데야? 막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한국 와서도요, 세일이 기쁨이 낳고 막 그러니까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차 필요한데, 꼭 어디서 차가 생겨. 그분은 기가 막히게 차가 생겨. 어디서 났어? 그러면 뭐 기도하는데 주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권세예요. 왜 제가 아버지 일하는데 아버지가 책임지셔야지. 여러분, 제가요 이걸 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날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교회가 타락할까, 이 기도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요 애가 내시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생계에 대한 걱정 안 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 그냥 어디 가서 주님 일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주님이 나 채울 거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뭐 걱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기도하면은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루터도 그러잖아요. 폐물과 금은보화를 주진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요. 나 지금까지 먹고 살았잖아요. 애 넷 키웠잖아요. 11년 개척하면서 제가 그분의 신실함을 알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저도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여러분일까 봐요. 난 종놈이고 여러분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웃으라 그랬는데 심각해.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좀 웃으세요. 그냥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력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여러분 처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러죠. 우라노이스에서 하늘들, 그 하늘 모든 권세자의 자리를 뜻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땅에 있는 우리에 대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땅에서 하루 먹을 것도 구걸해야 사는 존재임을 알려줘요. 여러분 그거는 너희들의 신분을 철저히 알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늘에 있는 권세자이고 무한자지만 너희는 유한자이고 하루 필요한 생계에 필요한 양식조차도 나한테만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조금 덜 산 사람들이 20대 30대 때 조금 잘 나간다고 까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소롭죠.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뺏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화목한 집안에 화목을 누가 주셨을까요? 가정 가운데 있는 신뢰를 누가 줬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왜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기초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는요,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정말 샤프하고 스마트한 목사님이요, 어느 날 이렇게 약간 좀 내질한 쪽이 오니까 말도 더듬더라고요.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명석했던 분인데. 건강 자랑했는데 하루아침에 몸이 망가진 사람들도 많이 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셔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만 사는 존재야를 가르치는 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구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돈이 많은데 잠이 안 와서 우울증에 빠져갖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뭐가 있겠어요? 우리 것으로 뭘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께 그분을 붙들고서 받아내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공급 안 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없이 씩씩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 보면은 밥 달라고 떼쓰고 울죠. 그렇죠? 왜? 걔는 누구만 자기의 공급자니까? 엄마만. 그래서 제가 애들 내 키울 때 보면은요. 정말 이 수유할 때나 이유식 먹일 때 보면은 엄마 막 몸부림치면서 찾아요. 배고프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심정을 원하는 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들을 배우잖아요. 땅에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 줄서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줄을 서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공급하고 먹이고 입히시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그분의 이름, 영광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구하는 걸 배웠어요. 중요해요. 그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구한 이후에 자기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그 젖을 붙들고 자기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가장 생존을 필요한 가장 작은 것서부터 중요한 것까지 다 구하는 그런 또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공급자이시며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밖에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배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쓰임받은 사람들이 작은 것 하나도 맡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은 분리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처야에 온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오늘 또 이 영상을 본 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 또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친밀하고 섬세한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